레위기 19장 1절로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보는 김에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460번 나와요. 근데 이제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구약이 한 340번 정도, 이제 신약이 한 12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하면 대부분 거룩의 본질을 잘 모르고 거룩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메시지에 거룩의 본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거룩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룩의 본질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안에가 중요해요? 겉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보냐면 요 겉만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리새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 안에 의를 강조하는데 복음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는데 거룩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종교, 여기다가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신비주의,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공로, 내 노력,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거룩하냐? 이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릇 심령 속에 거룩의 사실적인 본질이 오늘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거룩의 본질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룩함의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안 가리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부분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음식을 넣는데 손을 안 씻고 먹니?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지금 같이 식사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인데 이분은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내 힘 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거룩이냐?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거룩의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다 그렇다. 그때 말씀하시는데 40절 뭐라고 하시나 봐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겉만 신경 쓰지 말고 속에도 뭘 채워라? 거룩함의 본질을 채워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테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함의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코테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걸 잘 봐요. 이제 잘라낸다고 하는 잘라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코테시라는 말은 잘라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분리되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분리하되 뭐하고 이 더러운 죄악과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악과 분리되면서 죄악만이 아니에요. 세속과 분리되다 이래야 거룩이에요. 부정함과 분리되다, 세속과 부정함에서 탈퇴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결국 여기서 거룩이 이 죄악과 세속에서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뭐가 되냐면 거룩, 이렇게 신성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럼 거룩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거룩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거룩의 본질은 뭐가 거룩할까요? 네?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의 본질의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누구시요? 거룩하신 누구시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닌 걸 숨길 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표현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봐도 이사야서 5장 16절만 봐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뿐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해야 할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타락기로 가면서 이게 거룩이 깨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거룩함이 깨지면서 어디로 갔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새로운 신성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 길을 내셨다니까요. 회복의 길을 계획하시고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빼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야, 이게 왜 은혜냐. 그 사랑에 내가 젖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거룩의 본질 중에 진짜 완전한 본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보낸 예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시작. 이걸 바리새인들이 말했겠어요? 누가 말할게요? 오늘 이 말을? 예? 이걸 누가 말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할게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말할게요? 알아요, 귀신 들린 자도. 아, 이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거룩하신 분인 줄 확신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봐도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거룩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대답하여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실 바. 시작.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 맞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그릇에 지금 왜 손을 안 닦고 오니? 너 왜 손 안 닦았어? 근데 손 안 닦았어가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하면 축복해요. 바로 너다, 이렇게. 우리는요, 수없이 정죄해요. 그렇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여 가지고 막 벌벌 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진짜 거룩이 뭔지. 제가 일본 가서 우리 친구하고 며칠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이 제일 바쁘다네. 주일날이. 그런데 이 친구는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한잔씩 하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이 스케줄이 제일 많대요. 새벽 3시까지 하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주일날 자기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본질을 모르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겉보다 이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겉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룩한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거룩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의 본질은 안 잃어버리고 자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안다니까요.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아는데. 천사들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거룩한 이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만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49절 봐봐요. 누가복음 1장 49절.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이래. 이름 자체가 거룩이라니까요. 예수 이름만이 거룩입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없어요. 이분을 믿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아직도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악의 옷을 벗어버린 줄 믿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부정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세속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이 히브리 말로 코테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분리됐구나.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 끌려갈 자가 아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끝.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그릇에 본질, 거룩의 본질,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야 하는데 이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함. 그럼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만이 거룩한 건 맞죠? 근데 또 거룩이 또 있는데요. 예? 누가 거룩하실까요? 누가 거룩해요? 성령만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아무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가지고 절대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오늘도 지배받고 산다는 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뿐입니다. 사람이 암만 지혜 있고 암만 지식이 있고 암만 뛰어난 판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만이 구분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 안에서 신앙의 바른 본질의 옷을 입고 신앙의 바른 틀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거룩한 예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가신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쳐도 여러분들은 이단에 넘어갈 자가 한 명도 없을 줄 믿어요. 내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네? 따라올래요? 뭐라고 정신 나갔다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만희 같은 늙어가지고 이제 걷지도 잘 못한다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따라가요. 제가 제림주라고 해도 사람들 막 믿고 따라가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바른 영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우리가 바른 영을, 바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구분하고 예수를 구분하고 그 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시되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럼 거룩한 백성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서 우리는 봤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백성 된 건 맞지요? 거룩한 백성이, 그럼 꼭 기억하세요. 자, 거룩한 삶에 여러분 가장 근본이 뭘까요?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히 지금 말해요.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보세요. 자, 레위기서 1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룩한 백성 되어서 거룩함의 삶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보다 거룩한 백성은 뭘 지켜야 돼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진짜 맞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 출애굽기 16장 23절에도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도 강조한 게 뭔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뭐하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말하고 출애굽기 20장 오늘 말세지 20장 8절에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금부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시되 기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는 최고의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은 다 전폐해도 돼요. 전폐. 다 그만두고 해도 돼요. 아예 안식일은 구약처럼 해볼래요? 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구약은 바로 그렇게 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성금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에 달리시고 토요일 안식일에 부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전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의 초대교회는 뭐였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 원래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날이에요. 이 날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태양신의 절기의 날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의 태양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태양이신데, 우리의 태양은 예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안식교 빼놓고는 전 세계가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금요일을 정해갖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 일요일을 정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꼭 예수는 안 믿고 안식일 날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 껍데기는 믿는데 안에 본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저하고 지금 안식교 장로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들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주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그것만 안 풀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예배 드리면 내가 늘 좋은 게 가겠는데. 토요일 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 날인데. 만약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목사님 미쳤나 돌았나 지금 정신 나갔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게 바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로 정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자, 꼭 가슴에 새기세요. 시편 29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29편 2절. 진짜 안식일에 제대로 예배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안식일은 지키긴 지키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는 없다고. 그래서 막 길거리 사방에 가갖고 막 오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나타나 임금이 나타나갖고 묻잖아요.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느냐?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쫓아내고 이를 갈고 슬피 울더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옷을 입고 계시지요? 무슨 옷?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근데 예배할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배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작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거룩한 옷을 입고 뭐부터 해야 돼요? 줄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나는 헌신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할 때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별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는 최고로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자? 줄거이 헌신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예배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헌신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룩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이제 거룩한 이렇게 삶 속으로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래.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레위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면 당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헛된 것을 향하여 간다. 이것도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너희를 위하여 뭣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신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 거룩한 삶을 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고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신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향하여 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5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5절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는 뭘로?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이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신상도 부어 만들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화목 제물이 됐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화목의 첫째는 누구하고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수평적 화목도 저절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요? 거룩한 그분 안에 계신 건 맞지요? 그러면 옆에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제단에 와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 원한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뭐부터 하라? 화해부터 하래.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 말씀 잘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 당연해요. 당연한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자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자다?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는 거룩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건 당연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저는 이 언약 안에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까. 결론. 먼저 하나님 말씀 몇 군데를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삶의 축복을 이번 주간 마음껏 누리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봐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무엇으로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지 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어야 돼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여러분 삶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나 봐요. 진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 보여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진짜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여러분 간다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삶을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더불어 돼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당연히 원네스에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네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러면서 서로 화평케 하는 축복 안에서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세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더불어구나. 더불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거룩하게 누리고 간다면 더불어의 공동체의 축복,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더불어의 공동체의 축복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 되었어요. 더불어서 너 나가 하네요. 거룩함의 옷을 입고 화평케 하면 상대방의 허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만드는 게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봐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교회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런 거룩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정확한 거룩의 정확한 하나님, 거룩의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거룩한 성령으로 옷 입혀줬다. 그럼 이 사람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삶이 치유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되 이렇게 더불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 여러분 또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딱 준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은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이걸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구나. 만나기만 하면 화평과 거룩의 옷을 같이 입고 공유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늘 좋은 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거룩의 바른 본질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거룩함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축복의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셔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헛된 것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상을 만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더불어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하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와요.